참여 예수님,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모세가 들어 올린 구리뱀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일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안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구리뱀 이야기를 상기시키신 것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힘든 생활, 또 여러 가지 고충들을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한테 불평하고 대들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불평한 것이 이 구리뱀 사건의 발단입니다. 여기서 거친 음식은 뭡니까? 광야에서 하느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나는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상징인데,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계속 먹으면 실증이 금방 나는데, 이 은총의 음식이지만 이 만나가 뭐 그렇게 맛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친 음식이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하느님의 은총조차도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런지 우리가 실증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부하기도 하고 그 은총에 대해서도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에 대한 벌이 불뱀이었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매달리면서 재앙을 거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뱀 대신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기둥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불뱀에게 물렸어도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의 형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잘못의 대가로 어떤 또 벌을 받게 되었는지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고 죄가 사해지더라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을 하느님께서 남겨주신 뜻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성사를 받는데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이 계속 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사를 또 보고 그럽니다. 수도자들도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힘을 하느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총의 힘보다 더 강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받은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 불뱀과 같은 뜻인 것이죠. 내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그 기억이 나를 그 죄를 피하게 해주는 불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모세가 들어올린 이 구리뱀에 비유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모르고 불평으로 맞서게 되면 어떤 운명에 직면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이 의미를 십자가에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 올려지게 되셨는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총을 등지는 삶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 회개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이 이렇게 늘 따라옵니다. 인간으로서 살면서. 그런데 우리 성경의 세계관에서 고통의 시작은 하느님의 은총을 의심하면서 그 하느님 은총의 소중함에 대해서 무감해지면서 시작된 원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거친 음식이라 불평하고 대든 것 자체가 죽음의 고통을 자처한 원죄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잘 이해하면 진정으로 사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불뱀은 죄에 대한 벌로 받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잊었던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떠올리게 되니까 생명의 도구로 고통이 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그 자체로 좋아해서 찾아다닐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들어올린 구리뱀 이야기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들을 좀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안에서도 고통 자체에 너무 크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하느님께 받을 상급이 크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막 고통을 자처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그 괴롭힘 당하고 있는 자기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사실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좋아했던 그 바리사이의 굴레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반복했습니다. 유대인들 욕할 것 없이 천주교 안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서 보낸 세월이 제법 길죠. 요즘 고통이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면서 옛날에 그 편태 같은 거 요즘 그렇게 하는 수도자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어딘가에서는 또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막 떠올리면서 그걸 즐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너머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당하게 가해진 고통을 다
담거나 그걸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말한 자기 자신에게 막 고통을 가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고통을 준 사람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고통으로 보자면 덕으로 참아야 하는, 덕으로 참아 받아야 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고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생겼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희생 바쳐야 되는 이런 어떤 그 건강한 구조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고 그것이 희생이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십자가와 극복해내야 하는 십자가에 대한 분별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해지는 고통, 부당하게 예수님께 지워진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최선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 영신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십자가와 피해야 되는 십자가도 또 나란히 놓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어쨌든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더 큰 선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선택, 사랑과 희생이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참 뜻이라는 것을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에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어 높이고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현양한다라는 것은 고통을 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현양하는 것입니다.